자, 영이 강건해야 육도 강건합니다. 땅의 전쟁을 하늘의 전쟁으로 바꾸어서 발상의 전환을 할 때 내 모든 핍박이 양육이 되어서 즐거워하게 되고 영육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은 자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이 남은 자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남은 자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12장에는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인 이 교회는 사단에게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그 보호를 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그 여자를 넘어서 사단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자에게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도,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단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사단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교회를 핍박했어요. 특히 문자적으로 남은 자손인 이 재림과 가까운 시대에 이 신약교회와 더불어 싸우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자신의 백성들을 양육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양육되어지는 것을 아주 사단은 분노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단이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단이 싸움도 안 걸어요. 사단이 거들떠도 안 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대를 이어 사단과의 싸움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왜 성도가 되어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근데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제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수인 14만 4천 명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대지와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 이제 성도인 거죠, 그죠? 예,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어떤 그 강 같은 조류에도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 조류를 거스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참 조류가 좋잖아요. 뭐 마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강같이 흘러 떠내려가는 게 맨 처음에는 좋아도요. 한참 떠내려가다 보면은 즐겁지가 않아요. 예, 뭐 다 즐겁지가 않아요. 뭐 자식 때문에 뭐 때문에 다 그냥 원하는 거 했어도 나중에 보면 즐겁지가 않아요. 이제 이번 주 이제 계시록 나눔에 목장 나눔에 많은 그 조류들의 저기 떠밀려 간다고 했어요. 예, 조류가 뭐죠? 이즘이죠, 그죠? 예, 뭐 휴머니즘도 있고 다원주의도 있고 쾌락주의도 있고 각각의 떠밀려가는 조류들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도와 같은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조류는 세대 간의 격차도 한 몫을 해요. 자, 엊그제 이제 H.O.T 공연을 간 집사님이 아이들이 아니에요? H.O.T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왜 웃어요? 네? 저는 방언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알려줘요. 그러니까 글쎄 내가 이 H.O.T 공연을 그냥 이렇게 이제 가는데 애들이 함성을 지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한 집사님이 아니 저 교회 와서는 저렇게 함성을 안 지르는데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복음을 저거보다 더 좋게 할 수가 있는가 암담하더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우스워요? 아니죠? 예. 예. 또 조류라고 하면 컴퓨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영혼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 요즘에 화두가 될 만큼 컴퓨터가 만능이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누르면 모든 것이 나타나다 보니까 맞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책방을 가야 하고 이런 수고가 없어졌어요. 한 번만 클릭하면 모든 것이 나타나는 컴퓨터가 하나님이 됐어요. 이러한 시대에 조류에 휩쓸려가지 않기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컴퓨터의 종교화 시대가 도래했어요. 근데 제가 컴퓨터 할 줄을 몰랐죠. 그래가지고 큐티노트에다가 그냥 0.5, 0.5, 0.4, 0.3 점점 가는 볼펜 있잖아요. 그걸로 깨알같이 큐티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거 한 권 가지고 이제 큐티 나눔하러 댕겼는데, 그러니까 저도 절대로 컴퓨터 배울 사람이 아닌데 신대원 가니까 숙제를 안 받아요. 이게 쓴 거를 막 너무나 막 무시를 하면서. 그런데 또 우리 사역자 중에서도 어떤 대형교회 갔는데 사역자 회의를 하는데 딱 노트북을 딱 들고 앉았는데 이분만 공책에다가 이렇게 필기하려는데 너무 열등감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열등감까지는 안 들었는데 우리 둘의 차이예요. 예. 저는 이걸 잘하니까 하는데 근데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진짜 컴퓨터의 종교화 시대가 도래했어요. 신앙의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에 꼬여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 모든 것이 종교적인 우상으로 사람들에게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의 종교와 경제의 종교와 물질 만능주의를 하나님 대신에 놓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모여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세상과 사단을 분리하시면 안 돼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예수 안 믿으면 우린 다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가고 오는 세대에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만능이고 쾌락이 만능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들이죠.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지존자이세요. I am who I am.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보내주셔서 양육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단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 즉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삶, 돈과 쾌락의 세상 말을 듣지 않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꼴보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용이 분노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옆에 사람들이 점점 분노합니다. 정말 꼴보기 싫어합니다. 아주 이렇게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점점 예수를 열심히 믿어가면은 둘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요. 자, 12장에서 12절 17절에서 용이 2번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12절에서 땅으로 쫓겨난 것을 보고 이제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13절서부터 이제 17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한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게 조류라 그랬습니다. 이즘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27절에 사단이 강같이 토해내는 여러 조류가 실패로 끝나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적 감정을 이제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공동체예요. 예, 남은 자손, 이게 교회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와서 나하고 하나님하고만 문제지 왜 뭘 가서 찌질한 걸 가서 사람들 앞에 나누어. 이게 사단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는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공동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7장 14절에서 그러나 그 아까 읽었잖아요. 그 말씀처럼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대신 싸워준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강같이 토해낸 조류라도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신문에 어떤 청년이 인터뷰가 났어요. 김동식 군인데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10년 동안 이제 아연 주물 공장에서 단추와 지퍼를 찍어냈어요. 근데 집안도 어려웠지만 학교 가면 야단 맞고 자꾸 뭐 숙제 안 해온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냥 중학교 1학년 중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로 공장에 갔어요. 아연 주물 공장. 거기가 얼마나 뭐 불로 뭘 다 녹여내고 뭐 이렇게 이제 금형 틀에 해서 단추랑 이런 거 다 찍어내니까 그냥 하루 종일 불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기가 막힌 곳이잖아요. 그런데 글쎄 이 10년 동안 그렇게 학교 가기 싫다가 여기 10년 동안 한 번도 결석 안 했대요. 지금 20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시간에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별 인간군상을 다 만난 거예요. 자기 아는 형이 그냥 2만 원만 꺼달라고 그래서 바빠가지고 자기 돼지 저금통에서 꺼내가라고 그랬더니 글쎄 거기 30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다 들고 날랐대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야동을 즐기던 이 할아버지도 봤고 조폭도 만났고 노래방 도우미도 보면서 이 김동식 군이 지금 뭐가 됐냐 하면 작가가 됐어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예. 그래서 기자가 그럼 이때의 경험이 소설에 반영이 됐을까요? 물었어요. 이 청년이 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말했던 그분들에게 모두 친절하게 대했다 그래요. 어저께 이렇게 초원님도 부하가 상사에게는 언제나 탁월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맨날 이거를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진짜 사장이 탁월하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승진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예. 근데 얘도 그러는 거예요. 이 10살 저 중학교 1학년 하고 간 아이가 모두 친절하게 대했대요. 그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웃으며 거리낌 없이 지냈대요. 그렇다면 나도 결국은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걸까? 이런 의문으로 쓴 이야기가 있다고. 하나의 책 주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자든 누구든 모두에게 가리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는 청년은 과연 착한가 착하지 않은가를 묻는 소설이었다. 이거 우리가 말하는 성품인가 믿음인가 이거잖아요. 이러면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 우리도 꽤 어록을 녹여가지고 삶에 적용해서 쓰면 얘가 교회 나가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러면서 기자가 평하기를 가볍게 읽히면서도 자기와 우리 사회를 향한 무거운 물음표를 던지는 글이라고 평했어요. 여러분도 좀 써보시죠. 예, 무거운 물음표를 던지는 글을 좀 써보시죠. 근데 이 글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니까 정말 제가 뭐든지 베스트셀러가 되는 건 성경의 그 원리가 있더라고요. 항상 세상의 경험들이 선생님이 되어서 가볍게 읽히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글들을 써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맞춤법이 틀렸겠어요. 심하게 틀렸는데 틀린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18개월간 350편을 쏟아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가장 큰 최대 일간지에 막 전면으로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밑바닥 삶을 경험하는 것들이 귀한 경험이 되어서 도리어 세상 조류를 거스릴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 청년에게 약은 10년 동안 공장에 다니면서 규칙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했던 거.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돈을 벌었다는 거. 6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제
130만 원 받다가 지금은 18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거를 이제 벌 수 있어서 좋았고 번 만큼 소비할 수 있어서, 쇼핑할 수 있어서 너무 축복이었대요. 뭐 집세 20만 원, 엄마한테 20만 원 이러고 다 내면 나중에 자기가 쓸 거 20만 원밖에 없는데, 그 이렇게 자기가 벌어서 쓰니까 아주 그냥 이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내심이 없어서 학교도 안 갔는데 나도 꾸준히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뿌듯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10년 동안 한다는 것은 다른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약이었는데 자기한테 독은 날마다 기계만, 병원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인간관계를 못하고 관계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얘도 이제 예수 믿어야죠. 요 세상의 조류를 여기까지만 이제 거슬렸지만 이제 공동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세상의 조류도 이렇게 이제 정말 그 밑바닥 삶을 경험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환난과 핍박이 진정한 세상 조류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랍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막강한 힘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남은 자손이 하늘과 이제 있는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 남은 자손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사단은 이 그 공동체 때문에 졌다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런 분노의 감정은 용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용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대상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했는데, 용이 여기서 바다 모래 위는 수많은 인류가 생존하는 역사의 현장을 말해요. 그래서 재림을 앞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더 혹독한 고난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의 고난이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섭죠? 막 이래요. 그래서 6년 전에 계시록 설교할 때 1000명이 빠져나갔다 그랬죠? 유일하게. 맨날 1000명씩 늘었는데 그때만 1000명 빠졌어요. 근데 이번에 계시록 할 때는, 작년에는 10%가 증가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지겨운지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계시록을 빨리 끝내려는 이제 사인이 아닌가 싶지만, 이럴 때일수록 숫자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겹게 계시록을 끝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여기서 이제 어린 양과 더불어 지금 누가 이기냐, 그냥 아까 17장 14절에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랬죠. 아까 14절에. 다 같이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이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실한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단 용도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부르심 받고,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로 기뻐하십니까? 두 번째는, 그럼 남은 자에게는 그러므로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이 사단의 세계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수고를 그치라 하셔야 끝이 납니다. 그 본을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1000번의 고통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고난을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죠? 내가 이제 너희를, 그 남은 자인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제 채우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이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하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목자가 돼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공동체잖아요. 너희도 받는 괴로움을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이제 목원이 받는 괴로움을 그냥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돼서, 목사가 돼서 여러분들이 받는 괴로움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기뻐하겠다. 이게 목자의 태도고, 부목자의 태도고, 이 모든 직분자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니 내가 미쳤어요? 이러고 싶죠, 그죠? 근데 그게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들이 그래야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기도 제목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당하는 것이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복음의 일꾼된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풍성하든 뭐 어떤 사건마다, 일마다, 때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어도 두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떠는 게 많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지금부터 염려하는 사람들이 교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장에서 아이들 공부 때문에, 승진 때문에, 또 뭐 병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집 때문에 이렇게 남편이 또 폭력을 행하고 이러면 우리는 그냥 너무너무 떨리고 무섭고 그러잖아요. 고난은 싫어, 그죠? 고난은 목사님이나 받아요. 다 같이 외쳐볼래요? 고난은 목사님이나 받아요? 아유, 양심은 또 있어가지고 그건 또 따라하지 않으시네. 어머, 약간의 예의가 있으시네. 맨날 고난은 목사님이나 받아요, 은혜는 내가 받을게, 이게 주제가였는데, 근데 제가 맨날 그렇게 이제 되기를 나도 모르게 맨날 얘기를 했는데, 날이 갈수록 그 말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제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고난은 내가 받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천국 갈 때까지 그게 진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난은 혼자서 내가 다 짊어지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발 예수 믿고 나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근데 그걸 위해서 나도 어떤 값을 치러도 좋겠다, 이 생각이 제가 들어요. 또 이제 암 걸리고 나서 너무 이제 지옥 고통을 겪어보니까 이 세상에 또 내려놓을 게 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또 이제 하고 볼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고난, 네 고난 굉장히 비교하지만은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하는 목장 식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냥 또 그 얘기야, 지겨워, 그죠? 또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 사람은 오직 새끼들밖에 없어. 새끼들은 그냥 20년을 지겹게 해도 또 참아. 그 마음으로 목장 식구들을 섬겨봐요. 근데 새끼들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그게 잘 섬겨지더라고, 목장에서. 근데 아닌 사람들은 이유가 많아. 너무너무 내 설교 이상하고. 이상하지, 그죠? 여러분들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내 설교가 이상하지 않겠어요? 내 설교가 이상하면 다 뭐 안 와도 괜찮아요. 가는 사람 안 맞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저의 사명이고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제가 이제 기뻐하고 갈 수 있는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날로. 근데 우린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너무 싫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돈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고, 가족과 건강이 아니고, 오직 오늘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진실한 자,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고 쓰임받는 것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도 과장한테 사랑받고 택함받고 쓰임받는 것보다는 사장한테 택함받고 사랑받고 이제 저기 쓰임받는 게 좋죠. 그런데 온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고 쓰임받으면 최고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받으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신다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돈으로 이 교회를 짓습니까? 그게 내 겁니까? 예, 잠시 후에 또 이게 누구한테 갈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랑받고 택함받고 그냥 쓰임받고 이게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이 교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이건 또 절대로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돈 하다가 맨날 구두가게 하나 가서 구두 하나 줘, 구두 하나 줘, 빵가게 하나 가서 빵 하나 줘.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고요. 상속자인데 뭐 얼른 상속자가 가가지고 저만한테 가서 구두 하나 줘, 구두 하나 줘. 치사스럽게 말이야. 갑자기 치사한 생각이 들죠? 자, 기도를 좀 다르게 합시다. 예.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쓰임 받아요.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받는 십자가의 치욕적인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남은 자손이 되어서 어떠한 실패와 슬픔도 감당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은 자손으로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은 쓰임받는 큰 영광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고난의 동참자가 돼야지 영광에도 동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지 나의 유익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멸시와 고통과 손해와 음모와 모략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상관도 없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모원 때문에, 목장 식구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뻐합니까? 기뻐합니까? 알다가도 모를 소리를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인내입니까? 절제입니까? 용서입니까? 사과입니까? 구체적으로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이 남은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셋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로 남은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다시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11절에도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 11절에 이 증언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들도 말씀과 증거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들이 이기려면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설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설교 준비, 설교 사역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중심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이단도 다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다 말씀을 해요. 근데 거기 십자가가 빠졌어요. 자기가 죽어지고 썩어지고 미랄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정말 누군가가 주인이 돼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사명이 없다면 이 교회가 내 거다 그러고 얼마나 권세를 부리고 이러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단이 이게 무서운 거고, 교회도 정말 이 매력적인 곳이잖아요. 이 정말 얼마나 이 복음이라는 게 최고의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호시탐탐 이 사명 때문에 걸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계명, 구속의 복음, 이걸 담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99살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가장 힘든 일은 복음 전도의 설교라고 하셨어요.
그 힘든 거를 내가 인간의 힘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안 걸렸다 그랬죠. 사명으로 한 부분이 90%라고 해도 내가 또 이 사람인 거로, 진짜 날마다 구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영적 전쟁이잖아요. 날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하라는 게 욕이겠어요.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이 성령 받지 않고 목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고 나서 점점 도마에 올라가면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데, 대형교회 목사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스트레스를 풉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앉으나 서나 진짜 고난을 채우셔서라도 제가 서 있어야 되는 게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제가 서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들 교회는 저 혼자 잘 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도 괜찮아요. 그래서 고난은 저 혼자 받으면 돼요. 정말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사모하는 주님이 너무 자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고 쓰임받다가 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너무 재밌어 하니까 여러분들 아까 재밌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좀 재밌어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이러고 고난은 싫어. 매력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계속 그 계시록 1장 9절서부터 쭉 보면은 거기도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의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1장 9절요. 좀 띄워주시죠. 중간에 다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9절에도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여기도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또 이제 11절에도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여기도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손은 남은 고난을 이렇게 계명과 증거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계명이 있고 내가 살아낸 이 증거가 있어야지 바로 남은 자손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남은 자들은, 여자의 남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손으로서 남은 고난으로 어떻게 말씀으로 계명으로 싸워 이겼는지 수없는 간증이 우리들께 울려 퍼졌어요. 그죠? 오늘도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그 이제 간증을 뭐 너무나 많지만은 그 예목받는 집사님의 이렇게 독후감 간증인데 참 평범해 보이지만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굉장히 길게 쓰셨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그 말씀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거를 좀 해보세요. 이게 너무 길어서 이제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쓰셨어요. 그냥 놀라서 이제 다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 그래서 쫙 그냥 그 엘린이 사무엘이니 다 연결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꽤 말씀의 씨가 언제부터 들렸냐 하면 나의 심판이 시작되면서 들리기 시작했대요. 이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착착 들려, 그죠?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저도 저기 우리들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하다가 이 사람이 그냥 벌써 몇 년째 그냥 서울길을 그냥 2시간 초등학교 아들을 데리고 그냥 명절날만 빼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목 양육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재밌게 이랬어요. 저는 태어나서 책이란 것을 단 한 번도 다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얇거나 두껍거나 상관없이 책과는 무관한 것이 책만 펴면 잠이 오고 머리가 딱 아픈데, 그런데 우리도 교회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표적이며 저희 신앙 기적입니다.
여기서 성경 일독 했고 듣기도 이독한 게 전부인데, 네. 그래도 자기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지금 주님을 만나 자존감이 있기 때문이고, 부끄럽지만 이렇게 느낌을 쓰는 문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분이 정말 그 계명을 통해서 남은 자손 되는 거,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들 교회도 이모근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분도 책이라는 걸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근데 목사가 또 되셨잖아요. 예, 우리는 이래요. 예. 그런데 이 계시록 나눔을 이렇게 온 가족의 나눔을 하는 걸 또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타로 나간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서 혼전 임신해서 결혼했대요. 예, 그 도박과 음란으로 전쟁 같은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은 결혼 3개월 만에 돈을 갖고 외박이 시작되었는데 그 돈이 분유값이었대요. 그때부터 시작된 고난이 20년 계속되니까 처음에는 저 남편을 어떻게 죽일까, 내 속에 절망과 분함과 억울함과 살이와 내 삶이 바뀔 것 같지 않은 시련을 너 때문이야 했지만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남은 자손이 돼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이게 자기 속에 아까 직면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이게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원수 때문임을 알게 되고 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실이 인정이 되었고, 남편을 통해서 내가 돈을 원하고 행복해지고 싶었구나, 땅의 보물을 쌓고 싶었구나, 내가 이기적이라는 거 인정이 되면서 남편에게 난리칠 권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입이 다물어졌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속에 악을 덮고 가고 싶은데 이게 참 안 된다, 안 되는 나 때문에 너무 애통하다. 근데 조금씩 구경꾼에서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 죄를 보고 감에도 내 남편은 안 될 거야 라며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죠? 내가 아무리 남자가 되었어도 정말 내 아들아, 내 시어머니는 내 남편 절대 안 돼, 이런 굳센 믿음이 있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편이 믿음의 적용을 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우리들 교회 와서 부부 목장에 다 들어가면요, 우리 남편에게 보냈던 냉소에 입을 다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지만은 이제 지금 현재 고난은 큰아들이 교회 안 나오고 또 이 딸의 불안과 막내가 학교를 힘들어하는 건데, 이제 이건 아내의 나눔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그 아들이 또 아빠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했는데 교회 나오지 않고 너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서 엄마 보고 밤낮 아빠 보고 20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빈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혈기 있는 남편이 아들을 끝없이 참아주고 있는데, 그냥 아들 때문에 마치 나사가 빠진 것처럼 지금 이제 힘이 빠진 듯 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빚진 것을 중간중간 갚아주고 있음에도 그렇게 아들은 아빠를 찔러댄다는 거예요. 아들은 지금 하는 일과 전에 본인이 했던 술 장사를 비교하면서 여기저기 참견하는데 이렇게 올라왔다가 참고 그러다가 아까 대표 기도 하셨잖아요. 아들 기도. 이렇게 그렇게 아들이 속을 새기면 대표 기도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또 남편의 목장 나눔에 맨날 형편에 맞지도 않게 중형차를 산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냥 때때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이 아들과 함께 근무하는 반모섬에서 늘 갇혀 모범을 보이며 가야 한다는 이 부담이 있는데, 아들이 뭐라고 찔러대긴 하지만 거기에서 항상 내가 들어야 될 말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죠? 우리는 참 옆에 반면교사들이 많아요. 아들에게 받고 있는 훈련이 공동체에서 와서 받은 그 어떤 훈련보다도 힘든 것 같다. 네. 이분이 얼마나 교만하면 이런 아들을 붙여주셨겠어요. 몰라요? 네. 말씀만 보고 있을 때는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너무 무기력해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뭐가 이제 안 되는가. 예. 그러면서 정말
그 공동체에 잘 붙어가는 지체들을 보면 참으로 믿음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부목장에서 나누니까 아내가 그래도 아들이 당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 오는 거라고. 이제 그리고 이제 목장에서는 지금은 아빠가 아들에게 보여줄 때라고. 그래서 밖에 나가 있다가 지금 아까 들어왔다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들어와 있는데 힘들어서 도로 안 나가나 지금 이러고 있다잖아. 아까 기도할 때도 그러실 때 언제는 그렇게 들어오라고 기도를 하더니 우리가 이렇게 맨날 그냥 조금씩 달라지네 그냥. 예. 네. 근데 아내가 비록 고난 통에 예수님 만났어도 자녀들에겐 절대 고난 주시면 안 된다는 그냥 이 두려움이 있다고. 예. 이러면서 그런데 남편도 힘들고 뭐 다 물질도 힘들고 아들도 힘든데 기대치가 있는 딸의 방황은 이건 인정하기 힘들다고. 너무 이 딸이 번아웃돼서 공황장애로 학교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버스 타고 올 정도인데 그 돈도 없는데 지난 학기에 600만 원의 등록금을 냈는데도 학교엔 3번밖에 가지 않았대요. 미쳐. 예. 근데 이 아이가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청년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고 있대잖아요. 늦둥이 딸은 또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학교 생활 적응이 힘들어서 놀이 치료 중이래요. 정신과 선생님은 온 가족이 너무 예민하다고 그러신대요. 그런데 이 부부가 마을지기 부부라 이거예요. 목자도 아니고 그 외 마을지기 부부가 계속된 육체의 남은 고난을 지금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도도 이렇게 막 간절하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안 변하는 내 모습이 너무 애통이 된다. 이 솔직한 척하면서 내가 솔직하다고 보여주고 싶다.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조차도 척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고. 예. 그래서 계속되는 자녀 고난, 남은 고난인데 이 고난을 보여주니까 마을지기가 돼서 영적으로 지경이 지금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듣기만 해도 무섭죠? 어떻게? 근데 난 여러분들한테 위로는 안 하려고. 제가 살아와 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서. 뭐라고요?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고 사랑받는 자 최고, 진실한 자 최고.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이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지금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30대 때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과부가 됐죠. 과부 전에도 고난이었고 과부가 된 것도 고난이었고 과부 목사인 지금도 육체의 남은 때를 고난으로 채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요. 저의 사건과 말씀을. 그죠? 그 남은 자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만 해도 영광이고 큐티 성교회만 해도 영광이에요.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를 위해서 제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앉으나 서나 소원은 우리 교회고 말씀 묵상이고 중수. 그것 때문에 제가 누가 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정말 꿈에도 소원은 통월이 아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눌리는 그 마음인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잠깐인 것 같아요. 제 나이가 꽤 됐잖아요. 잠깐이. 근데 남편 갔을 때부터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전 지금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저한테 고난을 주시라고. 그리고 저 남편이 저는 제 생명 걷어가고 우리 남편 구원해달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거는 고난의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제 생명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저한테 고난 달라는 게 별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택함받고 쓰임받고 이거 최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정말 저는 다시 오늘 반복하는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께 사랑받고 택함받고 쓰임 꼭 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나 영접하실 이는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제가 이렇게 진해져 가니까 우리들 교회는 되는 교회 같아요. 저는 우리들 교회 남은 자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남은 자손이 되어서
이 부르심 받고 사랑받고 택함 받고 쓰임 받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지는 해이고 청년들은 떠오르는 해입니다. 우리들 교회의 주인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제가 14년 목회를 하고 나서 보니까 청년들이 이 할머니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왜 오겠어요, 그죠? 요새 청년이 다 없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 이 청년들이 차별을 싫어해요. 또 재정도 투명해야 돼. 무조건 복 받는다는 얘기도 그 별로 안 좋아해요. 돈 있고 스펙 있다고 직분 주는 거 아주 싫어해요. 무조건 위로만 한다고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청년들이 고정관념을 다 깨트리고 우리들 교회를 와준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기에는 교권도 교단도 힘을 쓰지 못했어요. 이런 우리들 교회가 명맥을 유지하려면 제대로 된 양질의 건강한 구속사적인 말씀 공부와 묵상이 절대로 필요해요. 근데 오직 말씀 하나 제대로 차례대로 읽혔더니 청년들이 몰려왔어요. 아무 프로그램도 없는 우리들 교회에. 우리들 교회가 지금 많이 모이지만 거의 반수에 가까운 성도 수가 지금 다음 세대와 청년이에요, 그죠? 청년이 2,000명이 왔어요. 이거는 전체 성도 수의 반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너무 이거는 소망 있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들은 다 이제 늙어가잖아. 우리 주인공들이 이렇게 서서 나중에 천국 가서 여기서 그냥 한국 교회를 밝히고 우리도 교회를 밝히면 제가 그 소원으로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백은 작년도 아니고 바로 이 다음 세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찾는 교회가 진짜 남은 자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청년들이 모두 남은 자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청년들이 기둥이 되어서 우리들 교회와 한국 교회를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제가 바로 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합니다. 주님,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말과 행위가 다르지 않도록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주님 저를 세워주셔야 되겠나이다. 주님 제가 서 있어야 되겠나이다. 주님 영육간에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남은 자손이 되어서 또 다른 남은 자손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환경에서 남은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